제78회 광복절을 맞이하니까 제가 해방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축사를 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너무 잘해보니까 내가 잘해봤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권면 겸 축사 겸 소망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예수를 원래 안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대학 3학년 때 이제 방을 하나 구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흑석동 함정이시 재벌 바로 옆집이고 그 건너편에 김시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살고 그 옆에는 연세대학교 음악교수가 살고 평소에 보면 예비군들이 고초를 많이 쓰고 그런 꼴목인데 그 재벌집 옆집 2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학교 갈 때 문을 띵동 눌렀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세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세요? 식모예요. 그러세요? 주인 아주머니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시내 가셨어요. 학교 갔다 와서 또 띵동땡 했더니 아직 안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왔죠. 그 다음날 아침 와서 띵동땡 눌렀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 계신다고 그렇게 안 계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나는 중앙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 2층 방 좀 얻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사실 내가 주인 아줌마한테 나한테 한 말 있으면 하라고 해서 그 집을 빌리고 싶다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들을 테니까 방만 좀 있게 해달라고 2층을.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깡패같이 보이세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되세요? 그랬더니 내가 허락을 해도 바깥 주인 어르신 안 된대. 바깥 주인 계세요? 안 계신데. 어디 가셨어요? 시내 가셨대요. 언제 오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오후에 또 학교 갔다 왔더니 띵동땡 안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를 깡패 학생으로 안 본다고 했으니까 바깥 주인 어르신한테 잘 말씀드리면 될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왔어요.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 이러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니학 갖고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숙집은 조그마니까 그걸 싸가지고 내려가서 띵동땡 눌렀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나오더니 니학 갖고 나오고 짐이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하숙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우선 짐을 좀 들여놨다가 바깥 주인 어르신께서 안 된다고 하면 즉시 옮겨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허락을 하셨어요. 2층에도 옮겨놓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어르신이 1시간쯤 있으니까 오셨어요.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학생이니 왔다 갔다 한 학생이 또 그렇다고. 그랬더니 집은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든다고. 거기가 이제 뭡니까 서울 그 한강이 보이고 그 고속도로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 밑에가 바로 임영신 여사 저택도 있고 그러는데 돈을 얼마든지 들 테니까 방만 좀 있게 달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눈을 딱 감아요. 한참 있더니 눈을 떠요. 그러더니 쓰세요 그래.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나중에 알고 게 장로님이었는데 이게 아마 지도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대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아니 주시기만 해도 돈도 안 받는데요. 얼마나 줘요? 며칠 전에 학생이 식사해요. 예. 식사를 또 잘 먹었어요. 또 갔더니 또 잘 먹었어요. 몸들 바를 먹었어요. 간단한데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 아주머니가 학생에게 네 교회 갑시다 그래요.
나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데 근데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 고마운 분한테 잘못한 나가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다가 내 IQ가 149잖아요. 머리를 탁 돌렸어요. 어떻게 돌렸냐? 예, 나가기는 나가겠습니다. 대신 인생 황혼얘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인생 황혼얘기에 내 인생을 정리할 겸 나가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우리 날 쳐다보더니 학생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 그래서 저는 축복 같은 소리 하네. 속으로만 그랬어요. 겉으로는 못하고.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불안해서 내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아주머니한테 네,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왕이면 확실하게 한 15분쯤 나가요.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4시 20분쯤 나가서 문을 딱 열고 3명마다 그 여자 집사님을 모시고 꼭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학생이 막 대단하다. 대학생이 나오자마자 막 새벽 기도회에 다니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러 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적도 없고 은혜 받으러 간 적도 없이 그냥 김종수가 누군가 한번 보여주자.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갔어요. 못 만나죠. 못 만나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에 가니까 이제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복학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임용고시라고 있잖아요. 교사 서북특별시 이제 그때는 순위고사라고 했어요. 그걸 봤더니 어떻게 또 이상하게 2등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선생이 되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이제 좋아했는데 내가 정치를 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나? 만약에 내가 정치했다면 우리나라 12번도 더 말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니까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까 생각하다 우리 집에서 1970년대 말인데 현찰로 1억 3,500만을 가지고 와서 강남구 음모아파트가 있어요. 4,424세대. 그게 상가가 1층이 2,000평, 2층, 3층 다 2,000평, 지하도 2,000평인데 3층은 회사에 쓰고 지하와 1층 총 6,000평을 평당 50만 원에 계약금 3억을 주고 그래서 제가 도금을 했어요. 6개월 안에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는 돈도 많이 있긴 했는데 그동안 20매덕은 훨씬 된 것 같아요. 이 아이 한번 튀기니까 되니? 한 번만 더 튀기면 100억 되겠네? 그럼 내가 정치하고도 남겠네? 계산은 내가 잘하죠. 그래가지고 저기 장안평에 있는 공구단지 거기를 계약해서 몽땅 투자했는데 몽땅 망해버렸어요. 왜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부 그냥 부실기업을 때려먹는데 거기도 나무동도 가니까 은행 막으니까 부도가 나버리고 또 우리 직원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밟아버렸어요. 그냥 놔두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100억 벌면 이놈이 지 마음대로 진짜 하였거든. 밟아버리니까 정신이 없어하고 돈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망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골수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악화가 됐어요. 상황이. 그래서 딱 죽음 직전에 내가 들어갔는데 안수리 집사인 친구가 나오고 종수야 교회 가자고 그래요. 교회? 저 옛날에 내가 다닌 적 있지.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옛날에 암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도 마음이나 정돈하고 죽자. 철학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성령을 부서 깨는데 이 부흥의 새벽에 30-40분은 깨지고 뒤집어지고 와장창 중창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되고 근데 그때 생수의 강이 쫙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최초의 음성 들은 건데 그때 예수만 잘 믿으면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만 잘 믿으면 산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산대요. 나 정신을 번쩍 들고 그럼 살아야죠. 30대 초반인데 내가.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를 근데 어떻게 해야 잘 믿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 첫째, 예배를 잘. 둘째, 기도를 만나.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 믿고 그것만 하면 내가 산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잘 드리는지도 모르니까 3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꼭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준비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좀 잘 드리게. 그것이 기도였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 나온 지 3주도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말씀만 순종하면 되구나. 우리 예수님을 교회 당신들한테 잘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가시면 안 된다. 성결하신 분이 더러운데 안 계신다는데 오셨다가 먹으셔야지 가셔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에 청소를 했어요. 우리가 한 350명 모인 게 약간 큰 교회인데 새벽길 그러다 보면 의자 대해서 쓸고 닦고 강대상까지 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면 마당이 돼야 되겠다고. 예수님 우리 마당으로 오시다 덥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문간박에 그 뺑키통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을 물론 니스나루시 하고 막 수건을 빨았고 뭐 뺑키통도 닦고 때 우리 예수님 혹시 오셨다가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 싶어 갖고. 그래서 내가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소문이 나고 나중에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 미쳤다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놀래갖고 교회를 나올 때. 아멘. 저는 계속 나도 전도를 다니고 막 취해갖고 막 아멘. 그냥 계속 다니니까 우리 3대 종손 김종수가 우리 유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이 창피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했는데 그동안 한 2,300개를 제가 전도 훈련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아멘. 우리 교회가 80명이 3개월 반 만에 155명 구성된 바람에 아멘. 그렇게 해갖고 뭐 주한 장로교도 2번 연세 중앙교회 인천 뭐 수비감리 뭐 어디 쭉 다녔는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조금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김종수 목사 이렇게 떴네 그래요. 왜? 시골 한 50년 된 게 목사가 수만 명 되는 교회 주한 장로 재적이 1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도 가보니까 이제 떴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뜨기는 뜬 것 같더라고. 근데 떴다고 생각하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다 어느 날 정상도 갔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왜 나같이 부조한 것을 이렇게 귀하게 써주십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었어요. 그럼 소원을 풀어드리는 소원이 뭐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크게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속히 플러스 성장되고 세계 성경 더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명 걸고 내 재산 다 바쳐서 지금 재산도 없어요. 뭐 그러면서 그냥 2,300교회를 전도 훈련을 제가 다녔어요. 나도 여기도 순공태로 내가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기도원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뭘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큰 기도원을 만드셔서 아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조금은 또 싫어하시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크게 할렐루야. 우리 지선협도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왕이면 세계를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협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양재교회하고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안방에서 시작한 모임이 13년 만에 1만 명이 됐대요.
이게 뭐야? 그럼 그 양반이 됐으면 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럼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돼야 해. 아멘.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신자로 내가 등록을 했어요. 목사가 아니고 새신자. 왜? 완전히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놀랍더라고. 아멘. 여자 목사인데도.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요새 열심히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김성환 목사님 저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교회를 합쳐야 되는데 합쳐야 되고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그래. 나는 우리 집 도시에서 5-6평에서 해서도 코로나 바로 전에 6개월 만에 70명 된 적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라 했더니 교회를 적어도 100평에서 200평 이상 서울시내에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아멘. 나중 응암동에 500석짜리 교회, 그 무슨 교회 있더라.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9월 첫 주부터 이제 개척 예배를 좀 드리기로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여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나도 보니까 그냥 매일 철야기도 하고 365 새벽 저녁 특별 기도에 날마다 1시간씩 하고 아멘. 하루에 뭡니까 그 30년 이상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여시더라. 아멘. 김 목사님도 원래 잘 몰라요. 그전에 사람과 만나고 강의하고 1시간 강의한 적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 이런 거 만나서 이거 다 내 자기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30년 이상씩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해보니까 돼. 아멘. 하는 얘기가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내가 안 하는데 뭐 하니까 되는 사건이 많이 아멘. 이야기가 한 10분 걸리니까 이제 안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저도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이제 80 아니니까 그래도 해요.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요 그냥 조금 하고 그 나쁜 건 아니지 상황은 그러나 주님이 큰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해요. 크게 봉식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크게 봉식이고 아멘. 우리 지사님이 커져야 되잖아요. 아멘. 10,000명 교육들이 막 몇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일하기가 좋죠. 아멘.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